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일본에 의하면 뇌일혈,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건강하던 왕이 장례 때 몸이 온통 붓고 독살한 흔적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 잘못된 음식에 의해서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너무 어이없게 고종이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무궁화 동산도 이전에 안가라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총으로 시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군대가 밀려와서 성이 함락돼서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사무엘 하서에서 다윗이 공격을 당했는데 아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압살롬에 대한 그 기사가 13장부터 19장까지 자그마치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교회도 압살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저도 이 말씀을 전교인 수련회 마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분위기를 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격을 차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전해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겁탈을 당한 자기의 누이 다말의 보복을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해서 사건의 장본인 암논 형을 양털 깎는 날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의 소국 구스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는데, 그 달메의 딸이 바로 마아가라는 여인인데 그가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윗의 정략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망을 친 지 3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압이 한 여인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그 누구 하나 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이 살인자를 왕자의 반열에 올려 세울 수 없었고, 그는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자 구실도 못하고 계속 살인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때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좋아졌나 아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요셉처럼 형들을 계속 시험해서 형들의 그 속을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수용하고 품어,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엄청난 압살롬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가를 공격해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압살롬의 매력적인 외모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는 외모로 인해 크게 칭찬을 들었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한두 부분은 뭔가 결함이 있어요. 그게 완벽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데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머리숱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 머리숱은 힘과 남성다움의 상징이었어요. 한번 머리를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200세겔 정도 왕의 저울로 나가는데 보통 세겔의 2배예요. 그래서 2.3kg. 우리가 1년 내내 머리 깎고 다 모아봐야 500g인데 4배나 더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복을 마음에 꿈꾸며 끝내는 보복하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을 꾸미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려는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쫓겨가서 도망을 쳤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딱 걸렸어요. 요압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머리가 자랑거리였는데 머리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진리를 전해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거를 받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무엘조차도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첫째 아들을 딱 봤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 말리세요. 그의 용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군인으로 가 있었는데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이 찾아갈 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멋있는데 주차장에서 주차로 봉사하는 분하고 딱딱하게 얘기하고,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옷은 좋아 보이는데 5층에 올라가서 막 음식까지 궁시렁거리고 막 야단치고, 밥 먹으러 가면 막 종업원들 야단치고. 여러분, 그 내면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떻게 왕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외모를 추구하고 외모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7 식구만 신앙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가정 한 가정 다 떨어져 나가고 노아와 7 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들은요, 여자가 예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사람을 만났어요. 선을 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이 없어요. 속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외적인 게 좋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삼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키가 크니까, 잘생겼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외모가 좋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옷은 잘 입고 계신데 멋있는 옷 입고 와서 성경 구절 읽을 때 눈 감고 있고 읽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내면이 다 망가진 분들이에요. 힘을 다해서 읽고 팔짱 푸고 다리 꽁고 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해야지. 옷만 멋있는 거 200만 원짜리 옷 입고 와가지고 뭐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 읽자 할 때 열심히 읽고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읽어요. 시작. 다윗의 왕장은 머리를 꾸미고 몸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1년에 성형수술을 우리나라 사람이 77만 명이 해요. 여자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성형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강남에 산다면 절대로 이 설교 못해요. 강남에는 엄청난 비율로 성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모습이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책을 읽고 내면을 강하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만납니까? 그분들 앞에 가면 여러분이 초라해 보입니까? 외적인 환경이 대단한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나는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그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의 이 소중한 값진 이 유산만큼 저들의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소중하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믿음을 언제든지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될 수 있잖아요. 젊음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앞에 서면 늘 나도 젊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젊은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아, 너희들도 다 늙는다. 너희들도 언제 안 늙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변하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가치, 하나님 주신 유산,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후에 2년이 됐는데 왕한테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이 나가야 뭔가 일이 해결이 되는데 모든 결정권은 왕이 갖고 있는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남의 밭에 불 지르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요압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입맞춤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후에 그는 살인자의 이미지에서 복권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헤브론으로 갈 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가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보려고 할 때 아버지는 사실은 압살롬의 내면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감사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것도 없어요. 아버지를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설하고 추석 때만 부모님 찾아보지 말고 때로는 부모님이 그리우면 한 번씩 가보기도 하세요. 사무적으로 부모님에게 압살롬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립고 부모에게 말 한마디도 해주려고 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해줘요. 그게 정상인데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이용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압살롬의 태도가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이것이 사단의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와가 답을 잘 못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나쁜 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죄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인류에게 호령을 하는 그 사단을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도와주려고 와서 문제 내고 답합니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관심을 갖게 만들고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끄는 거예요. 욥에게 사단이 왜 갔어요? 욥을 참소하려고. 아이고, 복을 주니까 좋아하는 것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욥이 좋아할까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제자 하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선생을 팔 마음을 넣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를 만나려는 뜻이 누가 심어준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이 왔을 때 살인자 취급을 하면서 계속 요셉처럼 그 형들을 왔다 갔다 하게 했잖아요. 계속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봐야 돼. 회개도 안 한 인간을 용서를 해놓으니까 죄가 커지잖아요. 다윗은 시편 51편을 쓰면서 밧세바를 보한 사건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시는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 같은 일을 평생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지고 더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악했고 뒤에서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영화 한 편이 여러분의 얼굴 좀 보자고 합니다. 괜히 그 영화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 영화를 봐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힘들어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요. 별 의도 없이 순수하게 영화관에 들어가고 술집에 들어가고 순수하게 해요. 그러나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았지만 사돈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하고 늘 가면 아합은 철저하게 여호사밧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자기가 변장하지만 나중에 아합이 화살을 맞아 죽죠.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 현지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번 만나자 하는데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봐야 도움될 게 없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읽고 안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요압의 요청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워하다가 입 맞추고 사태를 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속 좁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품어야지 어떻게 알렉산더 이름을 그렇게 편지에 쓸 수 있냐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면 디모데에게도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미리 경고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썼습니까?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는 집에 들이지도 마. 인사도 하지 마. 그에게 인사하는 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집에 들어오시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얘기하고 하다 보면 나쁜 교리 나오고, 나쁜 교리 듣다 보면 그런가 하고 하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단을 대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절대 들이지 마라. 여러 경로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 누군가 만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만 갖고 압살롬을 대면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저들의 논리에 설득돼요. 헤브론으로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적도 없이 그냥 왕자가 가라고 하니까 왕자한테 잘 보이려고 헤브론으로 따라간 사람이 200명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는가? 이 사람과 대화해서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원수마귀의 전략은 1대1이죠. 압살롬은 왕궁 문 앞에 서서 재판하는 그 자리,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에, 히브리 사회에서 거의 궁궐문에 합법적인 재판장을 왕이 딱 세우는데, 그 사람이 소송 문제를 다룰 때 이른 아침에 다뤄요. 일찍 자기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판결을 끝나기 전에 한 명 한 명 만나요.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관심을 막 보여요. 그리고
3절에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건 재판장이 할 일인데 당신이 옳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안 세웠다. 왕이 나쁘다.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재판관이 되면 잘할 수 있다. 내가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서 왕자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소송에서 져갖고 시무룩해서 왔는데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입을 탁 맞춰주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사는데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제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5장 12절,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에게로 급하게 달려온 전령은 이렇게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17장 1절, 아이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책사가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의 목을 치겠습니다. 군사 12,000명을 움직이고 주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압살롬에게 있었고 많은 사람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빈말하신 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소환이 차서, 소환이 아직 안 찼는데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3대도 흐르지 못하고 그렇게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빈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리시고 다윗을 돕는 책사 후세가 움직이고 제사장이 돕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세운 다윗 왕국인데 어떻게 인심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압살롬에게로 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초에 환영하다가 주말에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었던 그 군중들과 무슨 다른 모습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압살롬은 이단 세력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상한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굉장한 외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앞에 보시면은 이초석이라는 이단이 체코슬로바키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조사를 해본다면 이런 이단들의 집회에는 전부 돈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국제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만 그것은 다 압살롬의 머리카락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초석이라는 사람의 책 이름이 있는데 책 이름이 여보게 자네 쉬었다 좀 가게나, 이게 책 이름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매력적인 책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바곡스라는 이단이 항상 잠실체육관에서 모이는데, 잠실체육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곡스라는 사람은 작년에 사기죄로 검찰로부터 9년형을 언도받은, 그 9년형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것이죠. 저희 아파트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성경 구절이 있다. 안식일 예배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일 예배, 안식구 첫날, 그게 주일이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못 보게 하고, 잘못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구약적으로 크리스마스 지키면 안 된다. 6월절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뭘 붙여놨냐면 영국 여왕상 수상, 이걸 붙여놨어요. 거기 그 밑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상 주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상 주고, 김대중 대통령도 상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 받은 것들을 적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상을 막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단 세력들이 맨날 휴지 주스로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압살롬의 움직임, 속삭임이 계속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기회만 되면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고 손을 풀게 만들고 의심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게 만들고, 이런 교회 안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전부 압살롬들이에요.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그리고 삼일교회 전병 목사는 이랬어. 옥인교회 이은호 목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전병호 목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례들을 하면서 오늘날의 교역자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안 먹힐 것 같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런 압살롬들 때문에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압살롬들이 교회 앞에 설치는데 아무도 이 압살롬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정을 나눠요. 그러면서 충성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물러가고 이제서야 재직회 조용한 교회, 뭔가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중한 교회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압살롬들은 계속 설치고 다녀요. 여러분,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이 밥 사준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 가서 얻어먹는 처지에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한번 교인들 한번 대접해주고 밥 먹자는 사람에게 밥 한번 사주면 내가 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자 해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서는 맨날 듣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 싸늘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압살롬을 경계해야 돼요. 시카고에는 목사님들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부 사임해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압살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들이 목사님들을 계속 바꿔요.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대갖고. 그래서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시카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들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크게 못하는 분들은 밥 먹으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압살롬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네가 잘한 건데 너를 몰라보는 거야 하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섭섭하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는 다른 데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한 것을 붙잡을 때 변화가 온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만 막 4-5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실 때는 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갈 때 마귀가 속에서 말합니다. 일부러 안 받은 거야. 일부러 인사를 안 받은 거야. 네가 가난하다고 너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압살롬이 막 호소를 하면요, 교회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서 수없이 압살롬의 음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차단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잘못했고 다윗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굳게 세우시고 그 다윗 왕국으로 연결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오늘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중심을 잡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 1189장이 다 진리인데 몇몇 구절만 설교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의 범죄를 다루었고 압살롬의 반역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압살롬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성도들이 교회 일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손을 놓게 만드는 그 압살롬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옥인교회가 더욱 강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픈 일들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이단들을 앞세우고 우리 속에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므로 한 사람도 이단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단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